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단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결단해 나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로 내가 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계실 때에 한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심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께 책을 잡거나 어떤 그 말씀의 책망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정말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다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내게 직분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살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왜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가? 그저 우리의 책임감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책임감이 다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에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십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과 그리고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 끊임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그 아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걸 다 옷을 빨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년기 어린아이의 시절만 사랑하고 끝납니까?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잘하든 못하든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라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거로 인하여 그것들이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짐이라고 여겨집니까?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100일이 걸렸습니다.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의 박봉으로 매일같이 익산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짐이라고 여겨졌다면 이제 진짜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절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때로 버겁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나오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 내가 지금 해야 하니 억지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늘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 1000장이 넘는 1086장이 되는 이 장수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예비해 주셨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며,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니 믿음의 삶에 사랑이 빠진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 다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라는 가사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정체가 되었을 때 이 정체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로서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소망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음 생활 시작했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니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천대까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시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봉사할 시간 됐네. 또 기도에 있네.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헛되이 받고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보여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그대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써 우리가 누구도 다른 사람도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사람에게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두 번째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으로 새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 그리고 우상을 새기는 것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하나님보다 더 앞서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 뒤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단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그리고 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행위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번제, 제사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이 있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단번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온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과정, 그리고 이제는 칭의를 받고 나면 성화의 과정,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백날 입으로 얘기해봐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양뺨을 때리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욕을 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비유가 넘어갈 때 어디 무슨 비유로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 케어하는 모습,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거룩함을 가진 제사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레위인인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것 같고 정말 화려한 이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결국 그것이 누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해서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그 은혜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로 서도록. 우리가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그냥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며 교회로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그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섬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한 해 동안 정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짐이고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1년 동안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사랑했고 많은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랑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꾸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그 감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확증해 내기 원합니다. 그저 말뿐인 믿음, 아버지 생각뿐인 믿음이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깨닫지 못했고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그 사랑이 말뿐이며 그저 거칠애가 아닌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실천되어 줄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싸울 것이 없도록 충만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기억하며 다 그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영혼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그 선교지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여러분들께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리 하늘에 쌓이는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고민거리들, 걱정들, 아픔들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